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소스대로 이게 쭉 말씀 준비해 나누려고도 정리를 준비를 하다가 지난 주간에 좀 일어났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거를 좀 지난번에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 사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너무 유사해서 제가 이 감정을 가지고 이제 처음 이게 간접적인 간증이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라고 해서 찾아보고 정리를 하다가 이 원고가 많아서 오늘 방향을 내주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진대 스리랑카 선교사님으로부터 긴급 기도 요청을 카톡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일이 제가 이제 12장 사도행전 12장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이 이제 말씀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생하게 있거든요. 그걸 들으니까 막 실시간으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 감동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부담이 돼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 너무 놀라고 해서 즉시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저희 중부 기도방에도 올리고 제가 하는 기도방에도 올리고 실시간으로 제가 하면서 중부 기도를 요청했고 저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2024년 6월 15일 날 날아온 요청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중국에도 올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영결성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겠습니다. 칸타골라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7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도우러 갔다가 모두 경찰에 체포되어 긴급 재판을 받고 전원이 감옥에 투옥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6월 15일입니다. 특별히 그 지역의 절의 중 힌두 제사장, 무슬림의 이맘이 연합으로 평화를 깨는 개종시키는 목사들로 고소 고발하여 현재 가돌라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예배당 건축에 외국인도 연루되었다라는 제보 때문에 이들이 조사 여부에 따라 연루된 저희들까지 매년 지도자 부르기도 선교사님들은 그렇죠. 타당이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 7명의 목사님들은 그 스리랑카 목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신학교에서 그런 지금 스리랑카 22만 전도 제자의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주 130여 명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함께 집회에 참여하고 마지막 날에 코너스턴 국제선교사 선교의 2문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운동을 위해 내일 처음 멤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해당되는 셀본 목사님도 함께 연루되어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내리기 시작된 듯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부흥회가 일어날 때, 영적인 잔치가 일어날 때 또 누가 적극적인 공격을 하느냐, 사탄이 시작해 공격하는 영적의 흐름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불신자들의 연합체의 대적으로 불법 감금된 7명의 목사님들이 빠른 시간 내에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 예수님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모습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조사 방향이 확대되어 22만 복음 전할 단체가 보고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 목사님들은 모두 우리 신학교의 학생이거나 모두 CIMM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준동이 완전히 분쇄되고 스리랑카 20만 제자가 세워지는 기폭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나눠드렸죠. 그리고 이틀 뒤 6월 17일 날 월요일 날 그분들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죄의 항목이 올라왔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재판을 할 텐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현재 3가지 케이스로 구속 중이다. 한 것이 첫째, 불법 건축물 건축죄, 그 다음에 항의로 인한 공무 집행 방해죄, 세 번째, 집을 짓는다고 하며 교회를 건축함으로 지역 평화를 해친 죄, 요 제목으로 화요일 재판이 있다라는 내용을 주말로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분들이 변호사를 수임하고 재판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6월 18일 날 화요일 저녁에 왔어요. 깜짝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모두가 법원에서 풀려났습니다. 법정 보증인 14명이 사인과 보석 보증금을 내고 나와서 조금 전 통화했습니다. 모두 상기된 음성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그곳의 모든 수감자와 관계된 교도관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날은 모든 오거의 120명의 사람들이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귀신 들린 자들과 영혼이 아픈 사람들 모두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난 4일 동안
감옥소가 아니라 복음 집회 장소이고 천국잔치 부흥잔치였다고 합니다. 함께했던 모든 목사님들 또한 서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서 바깥에서는 우리는 걱정했지만 안에서는 복음으로 행복했다고 방금 통화한 셀본 목사님을 통하여 잠시 경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친 것이 아니라 모두 상기된 음성이라 듣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스리랑카 복음화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아멘. 저는 사실 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온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기도 했지만 너무 놀랐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혔던 그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 같은 사건들이 거의 같음을 알게 되고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걸 작성하다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 부분과 같이 이제 찾아보기로 했는데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님이 오순절 성경 임하시고 나서 일어난 일들 감옥에 갇힌 사건들 뚜렷하게 기억하시죠? 그걸 체계적으로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은 1세기 때에 초대교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죠? 예, 이걸 아셔야 되고 또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사탄이 세력이 강력하게 대적을 하고 이 분위기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 사도들이 문제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의 부분은 이 닭과 사의 현장, 물론 한국 모든 교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 제목과 발음이 얼마나 큽니까? 간절한 발음이죠. 이 사건이 주는 영적 의미를 좀 살펴보고 말씀의 의미를 보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이 간접적인 체험이지만은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겠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액트 29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감옥 사건을 이제 제가 오늘 혹시 더 있을지는 모릅니다. 제가 싹싹 뒤져봤어요. 예.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두드러진 기억으로 3번이 있었고요. 한참 뒤에 바울과 실로가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그게 4번째예요. 그 중간에 있으면 혹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 4번의 기록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깨를 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다 정리를 다 했었는데 원고가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끼리 나눠야 되겠다. 그 주제를 제가 4분에게 부탁을 각각 드려서 사건 하나별로. 그래서 자, 빨리 준비해 오시고요. 거의 끝나가면 좀 대기 좀 해주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 오케트로 선교단이 나오셔가지고 사도행전 우리 박하는 정군에 간부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제가 원고 작성했던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가 싹 사라졌을 때 멍 때리면서 진짜 3년 걸렸거든요. 이거 그것도 찾아내고 막 하는데 그 다음 메시지를 준비한 게 좀 있었는데 이게 전반부께 다 날아가서 무슨 뜻일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때 예상했던 시험만큼 길어집니다. 근데 뒤에 말씀 제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이제 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 이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약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다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특히 중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초대교회 때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적극적인 간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 옛날 일시계 때 일어났던 그 옛날 그냥 고전적인 역사가 아니라 현재도 이어지는 우리 박경수 대표님 얘기는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성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이 성을 우리가 반듯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실시간으로 지금 이곳이 흐르고 있는데 이 다카 현장 사역은 가만히 보니까 이 간수 마지막 유호경 선교사가 얘기한 이 간수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이주민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면 부딪혀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피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각으로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소수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앞에서 스리랑카에 일어났던 일과 또 우리가 네 번의 투옥 사건 이런 그 과정에서 다 살아있는 핵심되는 키워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성경적인 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그 능력, 권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두 부류.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은 왕이고 제사장들이거든요. 맞습니까?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얼마나 이게 선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되어져서 숨고 다니고 피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벌써 말씀을 볼 때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이게 이제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을 주고 완장 사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라, 고난세를 마음대로 누리라, 그 목적이 아니고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죠? 이게 뭡니까? 복음 전함이죠. 감옥에서 갇힌 자를 끌어내게 하는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악의 왕같은 제사장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선포하게 하는 거죠. 다음 뭡니까?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반사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누구에게 부수게 있는 사탄이 움직이고 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어떤 악한 세력에 우리가 비춰야 하는 것이죠. 그 장소가 감옥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권으로 사탄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얘들이 사람이 다스릴 사관은 아니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이 중보기도의 원리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시작. 여기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이게 역적인 권세인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에게 주는 권한이 이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일어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 이게 중보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도 물론 기도 제목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연합을 하는 사역에 대한 의미는 뭐냐? 중보기도로서 합심해서 땅에서 기도하면은 뭡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게 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이게 사탄의 권세를 풀어주고 묶어주는 다 그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시각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이 말씀에서 주신 뜻을 반듯하게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공동체에 주신 내고 푸는 그런 권세를 주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겁니다. 위축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부딪히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떤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요. 제가 이거는 다음에 이사야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이게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사랑의 힘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서 계신 너희 아버지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왕같은 제사장 권한에서 사탄을 쫓는 부르짖는 선포하는 이 부분이 동시에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여기서는 말씀을 마치고 다음 말씀에 다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시는데 제가 성경 찬송을